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는 게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11달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 마지막 한 달 동안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또 남은 한 달 동안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굳게 세워지기를 힘쓰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서울에는 수도권에는 이렇게 눈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이렇게 기상 예보가 있었는데요. 이제 정말 완연한 겨울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타이어뱅크인가요? 거기 가서 휠 얼라이먼트를 한번 보려고 월요일마다 이렇게 몇 달 전부터 올라가는데 차량이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차량이 치우쳐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힘들어서 얼라이먼트를 보러 갔다가 보니까 타이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교회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차가 겨울이 오면 타이어도 많이 마모됐고 이제 그 스노우 타이어를 이제 갈면은 좋을 것 같아서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5만 원, 1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있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그 낮은 걸로 해도 네 짝을 가면 60만 원 정도가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휴대폰을 보니까 뭐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새는 보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무엇을 사는 사람은 휴대폰만 딱 보면 가격이 얼마고 또 어디서 갈면은 참 싸게 하고 참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뉴스를 보지 않아도 TV를 켜서 뉴스를 보지 않아도 오늘 날씨가 어떨 것이고 오늘 오후에는 날씨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것이요 이 휴대폰만 딱 보면요 금방 검색을 할 수 있어서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것 자녀를 키우면 또 미세먼지 이런 거 참 관심이 많으셨어요. 오늘 미세먼지가 천안은 어떨 것이다. 그것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도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이렇게 부모들이 보낼 수 있어서 참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도요 옛날에도 우리가 이런 날씨를 이렇게 잘 분별하고 분간할 수가 있었음을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54절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상 예보를 보고 날씨를 전부 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요 날씨를 분간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것을 분간하고요 또 남풍이 불어오면요 날씨가 무척 덥겠구나 이것을 분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간하는가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남풍이 부는 것을 경험하면요 온 것을 경험하면 바로 이렇게 더욱 덥게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날씨를 분간했다는 것입니다. 날씨를 분간하고 분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날씨가 어떻게 될 줄을 알아야지 우리가 생활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농사를 짓는데도 바로 그 날씨를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올 것을 만약에 미리 안다면 비를 맞지 않게 해서 우산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나기가 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요 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소나기가 올 줄 안다면 미리 가서 가물어서 그 막 밭에다가 물을 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 소나기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날씨를 분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삶에서 무엇을 이렇게 분별하고 분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날씨를 분별하고 분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 날씨의 분별을 비유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56절 5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56, 57절 시작. 외치하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온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 이 말씀은 너희가 천지의 기상 변화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험을 통해서 잘 분간하여 그것을 대처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대의 징조는 어떻게 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바로 분간하지 못하느냐, 판단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상의 변화에 민감한 그것은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상 변화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상 변화에 민감해서 잘 대처하는 것이 참 이렇게 귀한 것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날씨의 비유를 통해서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이 분별력이 있으면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참 귀하고 편하고 그렇게 참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없으면요,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이 사업이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분별력이 없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확신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사업을 잘 되지 않고 실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잘 판단도 하고 분별하지 못해서요, 자기 생각으로 야, 이것은 될 것이다 해서 가게를 열었을 때 그냥 딱 봐도, 웬만한 사람들 봐도 저 자리에서 저 장사는 안 될 것 같은데, 웬만한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자기 확신으로 열어서 이렇게 이 장사도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분별력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통해서 요새 이 장사가, 이 가게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 판단해서요, 장사를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람 누가 있죠? 요식업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뭐 그런 분이요, 딱 들어가 봐서 막 메뉴를 몇 개 딱 줄여라, 무엇을 해라 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분별력을 통해서요, 장사 안 되는 가게를 장사 잘 되는 가게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은요, 참 귀한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이 분별력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또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에게도 분별력은 필요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부모도 또 자식을 가르칠 때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아주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서 바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의 분별력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56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5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이 언제 비가 올 것인가, 날씨가 무더워질 것인가,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잘 분간하면서 대처하면서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간하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바로 분별하고 분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인잔치를 밤에 보통 하는데요, 혼인잔치가 시작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랑은 먼저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이 신부집에 가서 이 신부를 데리러 갔으면요, 이 종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주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신부를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부를 데리러 갔다가 그 작별 인사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길이 멀어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힘이 들어서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랑은요,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들은 당연히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아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만약에 종이 기다리는 시간이 됐는데 이 정도면 오실만한데 했는데 바로 신랑이 오지 않고 주인이 오지 않을 때 안 되겠다,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들어가서 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이 바로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맞이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랑한테, 주인한테 질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칭찬을 언제 받게 되느냐? 조금 늦어도 지체해도 바로 이 종들은요, 신랑이 오기까지를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정중히 신랑과 신부를 맞이할 때 바로 칭찬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바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바로 천사가 바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요, 바로 이 500여 바로 성도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천사가 무엇을 바로 예언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놈이 두 사람이 이르되 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요,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35절서부터 37절은요,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었어요.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요 잠자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분별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오늘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그것을 잘 대처하면서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요,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누구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리새인, 서기관, 바로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요, 외식하는 자요 라고 질책을 했는데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인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율법의 행위는 잘 지키면서 율법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은 얼마나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였는가 하면요, 그 율법의 그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어떻게 하면 취하려고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질책을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시대를 분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줄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데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온통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서 날씨는 분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분간해서 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외식하는 자요 라는 이렇게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요, 지혜로운 자요,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도 자신 있게 아멘을 하시는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자신 있게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를 그러나 모른다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고요,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요 라는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고 비가 온다면 전부 다 우산을 준비한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바로 바람이 분다면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 속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분간을 하면서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58절 59절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58절 5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내가 너를 원하는 자와 함께 건강하게 되게 길에서 하여 주시사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놓으시고 옥졸에게 가하여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비유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했을 때요 어떻게 되냐면 그 죄값으로 죄가 드러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가서 그 죄값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재판장 이 법관 앞에 가서 우리가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두 사람이 화해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면요 그래서 그냥 무혐의 처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요 심판대 앞에 서서 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요 어떤 죄도 우리가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해야 되고요. 지은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힘써야 되고요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 범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완전 범죄가 있습니다. 없다고 그러는데요 완전 범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예전에 영화로 그 살인의 추억 같은 게 영화로 나왔던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런 거는요 지금도 그 범인이 안 잡혔기 때문에요 지금도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고 지금도요 그 죄를 졌는데 드러나지 않은 죄 완전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나중에 의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로 바라보면서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이 성도고요. 바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가서 우리가 바로 용서를 구해서 바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용서함을 받고 나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온전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바로 용서를 받고 죄를 어떤 모양이라도 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요 이 땅이 소속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소속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요 천국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천국에 반드시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가서요 의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 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성경은요 잠자던 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완전한 영육간의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영육간의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자,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요 천국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줄 알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의의 심판대 앞에 설 줄을 알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라고 바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일은 잘 분별하여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의 일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세상의 삶 속에서도 정말 분별력을 가지셔서 이 분별력으로 바로 이 땅에서도 정말 잘 되고 형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영적인 분별력만큼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소유해서 정말 설령 이 땅의 분별력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이 영적인 분별력은 확실하게 소유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처음엔 잘 모르지만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지나면요 이 세상의 분별력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요 이 시대를 정말 분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분별력도 참 귀한 것이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는요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한번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14절 11절에서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줬으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요 정말 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세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처처의 기근이고요, 전쟁이고요, 환란이고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물론 뭐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과연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서요, 날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날씨는 참 분간하면서 그것을 잘 대처하면서 잘 살면서, 이렇게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은 잘 분간하면서 잘 살면서 대처하면서 그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잘 살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데 그것을 왜 분간하지 못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바로 질책하십니다. 이것은요, 질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축복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정말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지혜로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